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악과 고통, 질병, 저주, 압박이 없는 복된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죠. 죄악이 창궐하죠. 저주스러운 일들이 많죠. 당혹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저주와 압박과 슬픔과 고통들이 많이 있는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으로부터 이 세상에 저주가 오고 압박이 오고 고통이 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에이즈가 많이 창궐해요. 부모가 에이즈에 걸리면 그 태중의 아이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병에 걸려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억울하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에이즈라고 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질병을 이렇게 받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평생 그 에이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저주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죄라고 하는 저주의 질병이 내려오게 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저주와 압박과 고통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러한 저주와 압박과 고통이 창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에이즈병에 걸렸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저주와 압박에 빠진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주와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주받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끌어간 사탄과 하나 된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원수 마귀 사탄을 끝내버리고 또 그로 인한 모든 저주와 압박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잉태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압박을 해결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구약 성경에
그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저주, 압박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는데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배고픔이 뭐로부터 왔나요? 이 가난이 뭐로부터 왔나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우리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나 오래나 저제나 오래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찰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현찰도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압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요. 로마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야만 되는가? 우리에게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건데, 메시아가 언제 오려나? 메시아가 빨리 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가득 찼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올 그 당시에 어땠냐 하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실어 나라야 될 그 선교 국가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겨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집, 성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교적인 제사 행위는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어떤 것들만 가득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양과 소, 제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돈벌이의 현안이 돼가지고 교회, 성전이 돈 버는 수단, 시장 바닥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진짜 제사장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칭하는 단어는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짜 제사장, 가짜 선지자, 가짜 장사치, 가짜 성도들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그 임마누엘 오신 메시아가 지금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윤리 도덕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절대 살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아니, 사기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할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윤리 도덕의 기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성행하고요. 로마가 그때 당시 동성애가 막 성행하고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짓밟고 힘 있는 자들이 힘의 논리로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죄 뒤집어 쓰고 깜빵해 가고 그런 시대예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불합리한 세상을 바로잡고 좀 윤리 도덕을 싹 세워가지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땀 흘린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득 찼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윤리가 회복이 됐잖아요. 도덕이 회복되었잖아요. 두 번 다시 그 죄의 길을 가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고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소위 말하는 기적을 상식으로 누렸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할 이유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라보면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때가 참에, 때가 가득 차서 그 메시아가 올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서 정말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나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그 당시나 지금 이 상황이나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든 뭐 전혀 상관없이 계속 돈 가지고 불려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막 물 쓰듯 막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아무리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그 길이 보이지 않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쌓이는 건 빚밖에 없고 정말 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한 상황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하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어가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요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돼요.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 저 능동에 있을 때, 아니 망포동에 있을 때 한 번 오셨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죠. 그 교회에 어떤 분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녹강을 묻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건설사에서 사갔는데 얼마라고요? 5억. 5억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5억 큰 돈이에요.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전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아이디어를 주면 그게 5억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그렇고 이때도 그래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심이 됩니까 지금?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풍전등화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너무 난무하지 않아요?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갑니까? 우리나라에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5만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얼마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얼마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로 미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돈 좀 생기면 악한 것도 묵살해버리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를 후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윤리 도덕이 서 있나요? 정말 땀 흘리고 정직한 자들이 잘 사는 나라인가요? 정말 정직한 자들이 대접받는 사회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해요. 정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간섭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시대상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열망했어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정말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언제나 오려나 간절히 열망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시아가 왔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왔더니 메시아와 부딪히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와중에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 2000년 전 메시아가 요셉의 아내에게 왔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에 메시아가 함께 사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 정혼했거든요. 그런데 임신했어, 약혼녀가.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자기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근데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는 아닌데. 그럼 이거 내 아이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 마리아에게 뭔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겠구나. 말 못할 사연이 있겠구나. 참 가엾은 여자다. 불쌍한 여자다. 그럼 어떻게 저 여자를 보호해 주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저 아픔 당한 여자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시죠? 제 아이 아닌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줄 알았던 그러한 요셉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다. 마리아는 구약에 예언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다.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거지 불륜녀가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데리고 와라. 문제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 은혜를 입는 그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을 만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찐누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해내려고 하는 그 의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지구촌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메시아를 만나느냐 하면 마리아 같은 사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돼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자란 여자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5장 이사야 7장 14절 그 주인공이 나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한 거예요.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마리아 같은 여자에게 메시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에 다니는 어떤 분이 첫 애를 낳으면서 치질이 빠져나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대. 좀 힘든 일만 있으면 치질이 빠져나와서 고통이고, 변비 걸리면 치질 쑥 빠져나와가지고 고통이고, 막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병원에 가면 그때 당시 수술해도 다시 도지고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너무 고통스러웠대.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금요 심야 때 제가 그래드리 하나님이 지금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요? 그랬더니 그냥 이 밑에가 벌렁벌렁 움직이더니 치질이 쑥 들어가더니 해결이 되더래. 그 이후 괜찮대. 깨끗하대. 혹시나 싶어가지고 변비에 걸렸을 때 다시 한번 힘을 줘봤대. 머리가 막 깨질 정도로 힘을 줘봤대. 막 힘을 줘봤대. 막 치질이 막 빠져나오는데 치질이 전혀 안 빠져나오대. 뭐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 누군지는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그것이 오늘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할 때 아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아멘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메시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자고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한 시므온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 부러울 거 없어요.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 할렐루야. 나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심 가운데 메시아 만날 거다라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죽어도 더 이상 요한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나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우, 할 거 많은데, 먹을 거 많은데, 아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아유. 이렇게 안 돼요. 오늘 시몬의 이러한 감동, 이러한 감격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누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안나. 오늘 36절 보세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되었더라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 헤오스라는 말인데 뭐뭐 동안 그런 말이에요.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안나라는 여자가요,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아셀 지파, 이거 알아주지도 않는 지파예요. 거기다가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살았는데 7년 만에 나쁜 놈! 그 아내를 놓고 먼저 죽었어.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아내 두고 먼저 죽으면 그 나쁜 놈이 그냥 죽었어. 7년 만에 혼자가 됐어. 근데 혼자 되고 나서 84년 동안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타락의 길 가지 않았어요. 막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시간만 되면 성전에 와서 주야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혼자 돼서 84년 동안. 그러면 12살에 시집을 갔다고 하더라도 7년이면 19살. 그럼 19살에 혼자 돼가지고 84년이면 몇 살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살이 훨씬 넘는 나이예요. 그 나이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 안나가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가끔 언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냐면 제 옆에 목양실 옆에 바로 소예비실이잖아요.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업무 보다가 물 한 잔 마시려고 밖에 이렇게 나오면 성전에 혼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기도,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 마음이 얼마나 그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참 저 얼마나 이뻐요 저 모습. 이런 생각, 야 이런 분 때문에 지구촌 사랑교회가 이게 존재하는구나. 이런 분 때문에 지구촌 사랑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구나. 참 누구는 복도 많어 이렇게. 그 가족들은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 기도하는 그분의 가족들은 얼마나 복이 많으냐. 아유 누구는 복도 많어. 아유 나도 복도 많어. 이렇게 저런 성도가 또 우리 성도야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그거 보시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거든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요 84년 동안 혼자 돼가지고 84년 동안 100살이 넘기까지 성전을 떠나자고 주야로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봐요. 기쁨을 맛봐요. 치유를 맛봐요. 회복을 맛봐요. 부흥을 맛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박동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동탄 한림대병원에 가서 진짜 검사했잖아요. 결과 나왔어요. 백혈병, 혈액암이죠. 급성, 대장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2개월, 3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항암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더
고통스럽겠지만 3개월 정도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암을 하더라도 6개월, 안 하면 한 2, 3개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모 권사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갔어요. 신방 갔어요. 갔더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괜찮대. 15년만 더 살 거래.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대, 자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 오기 전에 저 능동성전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는데 그냥 허걱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그분이 보통 가장스러운 분 아니거든. 뭐 교회가 어땠고 목사가 어땠고 장로가 어땠고 권사가 어땠고 저를 앉혀놓고 몇 시간 설교하신 분이거든. 어느 날부터 그분이 조용해졌어.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성전에 임재하신, 우리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다음에 입이 딱 다물어졌어. 그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졸다가 차랑 막 사고 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붙이기 일보 직전이라 사고가 안 났대.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막 너무 급하니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는 재작년인가 저기 세마대에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눈발이 막 내려가지고 이제 길이 막 미끄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중간에 어떤 그 지프차가 올라가 중간에 차를 딱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먼 산 박아서 운전수가. 근데 지금 이거 빨리 비켜주지 않으면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됐든지 순간적으로 땀이 나가지고 땀으로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차가 찍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레이크에서 발 때 그러시더래.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뗐더니 차가 슉 빠져 이렇게 내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3번을 만나대. 3번.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대. 본인은. 제가 위로받고 왔어요. 신방 당하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채찍임하신 예수님 안에서요 암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최은정 권사님도 자궁 경부암 그냥 딱 끝내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우리 고종사전 형수도 암이 다 퍼져가지고 끝이라 그랬는데 그냥 기도받고 하루 알칼리수 2리터씩 먹고 맨날 운동하고 그랬더니 1년도 안 돼서 그냥 싹 사라졌잖아. 싹 사라졌잖아. 그냥. 지금 건강하게 잘 사셔. 민혜신 집사님. 몇 주 전에 하늘나라 가신 문희자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13년 전에 급성 후두암, 백혈 이 암으로다가 2달도 못 산다 그랬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받고 선포하고 하면서 깨끗이 치료돼 13년 더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박동원 집사님 30년만 더 살라 그랬더니 아니래 15년만 더 살 거래. 그래서 그러시라 그랬어. 본인 믿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요셉처럼 의로운 자들
마리아처럼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는 자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과 교통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세요. 세상의 소망보다는 성전에 와서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목사가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하나님이 지금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 사실 그때 혼났어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가 점잖지 못하게 강단에서 치질 이야기를 하고 막.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박동원 집사님 성령 충만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믿습니다. 집사님 일어나가지고 30년만 더 살고 나하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 좀 하셔야 했더니 아니 15년만 더 살겠다고 알았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찬송 하나 합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